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설교가 70인 선교단인데 좀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먼저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70명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노아가 세 아들들이 낳고 세 아들들에 의해서 70민족 또는 70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온 세상 나라는 70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들이라면은 70명 제자들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일은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그 최종적인 목표 또한 선교인 것을 여러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서 사는 것이고, 선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 가지고 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기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들어보셨습니까? 선교. 이제 교회에서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후기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조선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왜 학교를 세웠을까요? 그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그 나라의 수준은 문맹률하고도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자국어로 된 글자를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게 국가 경쟁력입니다. 배움이 없이는 아무런 인생의 발전이 없어요. 그 나라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왜 병원을 세웠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아주 작은 질병 하나 걸리면 그냥 죽어갔습니다. 요즘도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은 말라리아에 한번 걸리면 주사 한 대면 끝나는 것인데 그 주사가 없어서, 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런 오염된 물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질병을 퇴치해서 건강하고 또 생명력을 늘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래서 학교를 세웠는데 유명한 학교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는 학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연세대학교고 이화여자대학교, 또 배제대학교 등 많이 있어요. 이 선교사들이 그때 세운 학교입니다. 또 병원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또 광주의 기독병원, 전주에는 예수병원, 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운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문맹률을 퇴치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민족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은 선교를 위한 하나의 매개일 뿐이었어요. 수단입니다. 수단.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더 고차원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병원도 세웠다는 거예요. 선교를 보면요,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선자가 착할 선이 아닙니다. 베풀 선자입니다. 베풀 선. 그리고 널리 펼치는 것, 널리 펼치는 걸 가리켜서 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교는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교는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것. 어떤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가르치는 거라면 널리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렇게 퍼뜨리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누구의 가르침, 어떤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학교를 세워서 병원을 세워서 학교의 그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그 지역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코 선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빵만 줘서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봉사 활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째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소식.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평안하십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국가입니다.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개인입니다. 개인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다툼이 없고 화합하고 일치한 상태, 손을 맞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아주 잘 살고 번영을 누리고 행복한 상태, 이걸 종합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 없이 만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다, 또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웰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롭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한번, 학생들이 말을 해보세요. 국가 간에 서로 전쟁이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평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게 평화인데 그 평화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씁니다. 나라들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과 비슷한 거예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동의하십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해 오지 못하려면 그 나라보다 더 힘이 세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야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죠.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이 우리 강건이가 말한 대로 돈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보면은 이게 조지 워싱턴 호거든요. 항공모함입니다. 여기에 전투기가 수십 대가 실려요. 근데 이 항공모함이 한번 뜨잖아요.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력만으로도 한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해요. 이 항공모함 하나만 떠도. 근데 이 항공모함이 예전에 우리나라 부산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엄청나게 뭐라 했지 않습니까? 근처에만 와도 그 나라가 벌벌 떤단 말이에요. 2024년 올해 국방비 예산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59조입니다. 여러분 1조 가지고 계신 분? 1000억 가지고 계신 분? 그럼 100억은요? 그것도 없으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59조예요. 59조.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셀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매일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써요. 여러분이 매일 1억씩을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쓴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근데 미국은 얼마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1114조 7천억 원. 그래서 소위 천조국이라지 않습니까? 천조국. 미국을 천조국이랍니다. 국방 예산을 1000조가 넘도록.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 더 수십 배 많은. 자,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약 18.7배. 그만큼 군사력이 더 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우리나라뿐입니까? 북한도 그러죠. 예전에 여러분 아이들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때 2001년도인가 2002년도 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죠. 미국에서 전투기가 빌딩을 쳐버렸습니다. 세상의 금융의 상징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 세계 나라들이 벌벌 떨었어요. 평소에 미국하고 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었어요. 심지어 북한도 그거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안 했어요 라고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왜요? 미국의 타겟, 미국의 미국이 네가 했지 하고 거기 공격하기 시작하면 북한은 일주일도 안 걸려요. 며칠 만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추궁하기 전에 우리가 안 했어요 라고 했단 말이죠. 미국이 얼마나 힘이 셀까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것은 사실 평화가 아닙니다. 미국에게 대들지 못해서 전쟁이 없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미국과 한판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된 의미로서의 평화는 아닙니다. 그 힘에 굴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시를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평등. 평등이 안 되니까 그 평등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 뭐가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준서는 뭐가 힘이에요? 지식? 지식인들도 이거 앞에는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보다 지식보다 더 힘이 센 게 있어요. 뭘까요? 강건아, 뭘까? 아까 네가 마신 소재. 우리 아이들은 아직 순수해요. 어른들은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시작. 돈이죠, 돈. 돈이 힘이란다. 돈이 권력이란다. 지식도 돈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신소재도 다 무릎을 꿇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벌려고 그래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전도자들이 말했는데 그 평안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몸에 힘을 키워서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거기에서 참된 평강이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럴 때 그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돼요. 마땅히 공경해야 돼요.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이걸 안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그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이유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요? 응? 지식을 쌓으려고? 승정이. 독서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돈이 모이는군요. 나는 왜 돈이 없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면 다른 이유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요.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부모로서 그러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나를 기르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부모의 자식 관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아요. 정말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기 참 어려웠겠구나.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냐에 따라서 공경하고 안 공경하고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공경하는 거.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그때 그 가정이 평안함을 누려요. 부모가 자녀를 날마다 미워해 보세요. 어떻게 자녀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날마다 대들고 불순종하고 그래봐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알아도 공경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홀로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 혼자 이 세상에 툭 던져진 것 같다. 나 홀로 있는 것 같다라는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누구나 다 그런 외로움, 인생의 외로움을 느껴요.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갓난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어떠한 부모의 도움도 없이 갓난아기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부모 없이 갓난아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갓난아이는 너무 어리다 쳐요.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부모 없이 여러분 혼자 지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밥을 해 먹고 돈을 벌고 빨래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녀가 평안히 학교도 다니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사람은 그렇게 평안을 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여러분 사는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 그냥 그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생존하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소소한 자기의 평안, 아주 작은 평안 하나 얻으려고, 그리고 얻었으면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힘을 키우고 돈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의 평안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노래 부르냐?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끼친다라는 표현은 보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는 거예요. 건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나의 이 평안을 너에게 건네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게 되겠지만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을 소유하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평안이 없는 거죠. 대신 고통이 있는 거죠. 그것 고통이 뭘로 표현됐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셔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고 죽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평안이 실제적으로 너희 속에 깃들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평안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평안을 위해서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세상에 그 평안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절히 요청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언제 어디서든지 평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전할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의 메시지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죽으면 가는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또 하나는 정의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아니에요. 정의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범하는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까? 헌법이 왜 있겠습니까? 그 헌법 위에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됐든지 그 법에 정한 대로 다 다스림 받고 잘못한 거는 거기에 대한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법 앞에,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본문에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저리 가세요. 난 듣기 싫어요. 라고 하면 거리로 나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 신발에 먼지가 묻었지 않겠습니까? 그 신발을 탈탈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똑같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은 즉시 그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거절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물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도시를 멸망시킨 그 소돔이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약 거부한다면 이 불로 멸망한 소돔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평안이 없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먼저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평안의 소식이 옆에 사람에게, 우리 7점 마을에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